부처님 오신 날에 13번째 경전에 이어서 오늘 14번째 경전을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석가족의 수도인 가필라와뚜에 있는 니그로다 원림에 머무셨다. 어느 날 세존의 손이 마하나마가 세종께 다가가서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그리고 세종께 이렇게 말씀들 세존이시여 오랜 세월 동안 세종께서는 탐욕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성냄은 마음의 오염 어리석음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가르침을 설하신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도 세종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이와 같이 탐욕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어리석음은 마음의 오염원이다 라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탐욕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때로는 성냄이 제 마음을 사로잡고 때로는 제 마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세존이시여 그러한 저에게 도대체 어떤 법이 내 안에 제거되지 않아 때로는 탐욕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때로는 성냄이 내 마음을 때로는 어리석음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가라는 생각이 들어 세종께 여쭙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 이렇게 경전이 시작되는 거는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부처님 부처님 고향에 부처님이 계셨어요. 그때 부처님의 사촌 형이에요. 사촌 형인 사람이 오셔가지고 부처님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여쭤보냐면은 탐욕을 내는 것, 성내는 것, 어리석음이 그 마음이 오염원이다. 마음이 오염돼서 생기는 거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오염된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저는 잘 오랫동안 가르친 것을 알고 있고 나도 그 가르침을 동의를 한다 이거예요. 동의를 해서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가끔 탐욕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가끔 왜 성냄이 내 마음에서 일어나고 어리석은 마음이 내 마음을 일어나서 내 마음을 사로잡는가? 왜 그런가? 그 가르침을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여쭙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절에서 좀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질문 잘 하시죠. 부처님 가르침을 들었는데 왜 생활이 팍팍하고 고달픕니까? 왜 생활이 바뀐 게 없습니까? 왜 생활이 나아지는 게 없습니까? 왜 행복해지지가 않습니까? 더 살림이 왜 더 좋아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수가 있어요. 부처님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공부를 하고 받아들이면 생활이 좋아져야 되고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 이제 그 다음에 대답으로 쭉 나오는데 이 부처님 가르침 대답을 듣기 전에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자기 생각하고 한번 부처님 대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좋잖아요.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지혜신 보살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보지 말고 부처님 대답 보지 말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간단한 문제잖아요. 무상신 보살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감각적 욕망이 어떻게 해요?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저기 원더신 보살님은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런 거는 저기 간단한 문제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TV에서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걸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아, 저 음식을 먹고 싶다. 저 음식 되게 맛있겠다. 저 음식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프로그램에서 이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고 재료는 어떻게 해가지고 요리해가지고 먹으면 몸에 어디가 좋고 맛이 얼마나 좋고 이렇게 귀한 음식이고 이런 걸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백날 봐도 내가 저 음식을 먹고 싶고 저 음식을 저렇게 요리를 해서 먹고 싶다 라고 자기가 마음을 동의를 해도 그 음식을 먹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 음식을 진짜 먹으려면 자기가 그걸 동의를 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자기가 메모해 가지고 자기가 몸소 시장에 가서 그 재료를 자기가 자기 손으로 사 가지고 집에 와서 자기가 그 프로그램에서 요리한 방법대로 요리를 해 가지고 먹어야 그 음식을 먹는 일이 생겨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저 음식이 맛있겠다, 먹어보고 싶다 라고만 생각해서 그 음식을 먹는 일은 생기지 않아요. 그 대답이에요. 그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하나마여, 그대에게는 바로 감각적 욕망이 그대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 때로는 탐욕이 그대 마음을 사로잡, 때로는 성냄이 그는 어리석음이 그대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 참으로 감각적 욕망이 그대 안에서 제거되면 그대는 더 이상 제가에 머물지,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을 것이다. 마하나마여, 그러나 바로 감각적 욕망 그대 안에서 제거되지 않아 그대는 아직 제가에 머물러 있고 감각적 욕망 즐기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욕이 있고 성냄이 있고 어리석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자기가 즐기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무엇이고 감각적 욕망을 제거하려고 자기가 노력한다면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 제가로 안 남아있게 된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께서 고향에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일가 친척들과 자기 자식을 전부 다 출가를 시켰어요. 근데 이 사촌형은 출가를 하지 않았어요. 출가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니까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고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려고 한다면은 너는 제가로 이렇게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출가를 해서 이런 것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지만 이분은 출가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많은 그 집안 사람들이 이미 출가를 했기 때문에 몇 사람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은 출가를 하지 않고 수행을 계속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그래서 원인은 감각적 욕망인데, 자, 그러면 감각적 욕망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거 벗어나는지, 그걸 한번 같이 쭉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처님 오신 날에 했던 경전하고 약간 중복이 돼요. 그렇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하남하여, 성스러운 제자가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젊음, 초래함으로 감각적 욕망에는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안다고 하더라. 만약 그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임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거나 이보다 더 고요하고 청정한 선정 상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감각적 욕망의 굴레 벗어난 자라고 할 수 없다. 마하나마여, 그러나 성스러운 제자가 감각적 욕망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초래함으로 감각적 욕망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알며 또한 그가 감각적 욕망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후 여힘으로 말미암아 발생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거나 이보다도 더 고요하고 평정한 선정 상태로 나아간
그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고 한다.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졌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구분을 지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애매모호한 거 없어요.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고 해로운 법들도 벗어버리고 그 벗어버림에 의해서 발생한 희락에 머물거나 그보다 더 높은 단계의 선정 상태에 머무르면 이 사람은 감각적 욕망을 다 떨쳐버린 사람, 감각적 욕망을 벗어본 사람이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요. 자, 그 정의가 뭐냐면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게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감각적 욕망을 벗어났는데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으로 인해서 생기는 희락에 가서 안착하는 사람. 그게 초선정이죠. 초선정에 안착하는 사람이 혹은 초선정 이상으로 선정 상태에 안착된 사람이 감각적 욕망을 다 벗어난 사람이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사람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되셨죠? 감각적 욕망을 벗어남에 의해서 발생한 희락에 안착되어 있는 사람, 희락에 머무르는 사람, 그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내가 맛있는 저 요리를 내가 요리해서 먹고 싶다 해서 내가 일어났다 이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시장에 가서 그 재료를 사가지고 왔다. 재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요리를 바글바글 했다.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해도 그 요리를 먹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지를 않아요. 요리를 다 해가지고 그것을 자기 입으로 떠서 먹고 자기가 배가 부르면 그 다음에 이 요리를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요리를 해서 먹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린다 이 소리예요. 되셨습니까? 그렇게 이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서 벗어나느냐?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나지는 게 아니라 감각적 욕망의 폐해,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있으면 어떤 해로운 것이 내한테 생기는지, 재난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하나마여 열애도 역시 과거에 바른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였을 적에 감각적 욕망 달콤함은 적고 많은 괴로움과 많은 절망을 초래함으로 감각적 욕망 재난이 더 많다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알았으나 그때 내가 감각적 욕망 멀리 여의고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후 여임으로 말미암아 발생 희열과 행복에 도달하지 않았고 이보다도 더 고요하고 평정한 선정상 나아가지 않았으므로 나는 결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라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다. 마하나마 그러나 나는 감각적 욕망이란 달콤함은 적고 많은 절망을 초래함으로 감각적 욕망에는 재난이 더 많다. 있는 그대로 바르게 보고 알았으며 그때 내가 감각적 욕망을 멀리여 해로운 법들도 멀리 여인 후 여힘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희열과 이보다도 더 고요하고 평정한 선정 상태로 나아갔으므로 나는 감각적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 스스로 인정하였다. 마하나마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 마하나마여 감각적 욕망에는 5가닥의 얼컴에는 감각적 욕망 대상이 있다. 무엇이 그 5인가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대상으로서 눈으로 인식되는 형색들, 귀로 인식되는 소리들, 코로 인식되는 냄새들, 혀로 인식되는 맛, 몸으로 느끼는 감촉들이 있다. 마하나마여 이것이 5가닥 얼검에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다. 이 5가닥의 얼검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조건으로요 즐거움과 기쁨이 생겨나 이것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다. 여기까지요. 그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인정해라 이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바른 깨우침을 이렇게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나도 인정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깨달았기 때문에 벗어났다고 인정한다. 너는 지금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정해라. 그리고 난 다음에 스스로 벗어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공부를 해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 무엇인가?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이어서 거기에 빠져서 즐기는가 이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귀로 소리를 들을 때 듣기 싫은 거는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 거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들으면 기분이 좋고 달콤한 것은 들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만 골라서 들으려고 그래요. 그것이 두 번째 가닥에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에요. 자,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리고 코로 냄새 맡는 것. 악취는 맡고 싶지 않죠? 달콤한 거, 이렇게 향기롭고, 이런 것만 맡고 싶어 해요. 그것이 세 번째. 그 다음에 맛을 봐요. 맛을 보는데도 맛없는 거는 먹기 싫어해요. 맛있고 달콤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그런 음식만 먹고 싶어 해요. 찾아다니면서 먹어요. 그것이 네 번째 가닥의 감각적 욕망의 대상이에요. 나머지 5개는 뭐냐면 몸으로 피부로 이렇게 감촉하는 거예요. 그 감촉하는데 감촉하면은 기분이 나쁘고 괴롭고 하는 것은 안 감촉하려고 그래요. 근데 감촉을 하면서 느끼면서 부드럽고 달콤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감촉은 계속 이렇게 느끼고 싶죠. 옷도 그런 감촉에서 기분이 좋은 감촉을 주는 것만 이렇게 옷을 입고 싶지 거꾸로고 감촉의 느낌이 안 좋은 것은 안 입고 싶어요. 그런 것 5가지가 감각의 욕망의 5가지 대상이에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살잖아요. 그 정도가 아주 이렇게 지나친 사람, 정도가 조금 덜 지나친 사람, 그런 차이만 있지, 다 그런 거를 원하거든요. 우리가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들고, 명품을 가지고 다니고, 좋은 자가용을 타고 싶고 하는 것들도 다 이 달콤함을 느끼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이 달콤함을 통해서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것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달콤함이에요. 그러면은 감각적 욕망으로 이제 재난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그럼 감각적 욕망을 이렇게 우리가 즐기면은 달콤함은 이제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이러한 감각적 욕망을 계속 즐기면은 어떤 재난이 일어나는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하마나여 무엇이 감각적 욕망의 재난인가? 마하나마여 연약 여기 어떤 좋은가? 아들이 어떤 기술로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자 적셈하기 계산회 농사 장사 목축 궁술 왕의 시종 그 외에 다른 기술 등으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자 어떤 기술을 배우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는 추위로 더위로 고통받고 비바람 뜨거운 햇빛으로 고통받고 발이 목이 팥죽류 다서 상처를 입고 고통받고 혹은 배고픔과 목마름 죽음의 고통도 감수한다. 마하나마여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에 목록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다. 이러한 재난, 감각적 욕망이 그 원인이며 감각적 욕망이 근원이며 감각적 기반이니 그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일어난다. 마하나마여 만일 그 조문 어떤 기술을 배우고 익혀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부지런히 애를 쓰고 노력해도 재물을 얻지 못하고 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그는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칠고 울부짖고 광란하며 나의 부지런함은 헛된 것이었고 나의 노력은 아무런 결과 가져오지 못했다라고 말할 것이다. 마하나마여 이것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마하나마여 만일 그 좋은 가문의 아들 부지런히 일하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재물을 많이 얻으면 그는 그 재물 지키기 위해서 정신적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몽수로 손실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 미운 자식놈 상속받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라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이처럼 그의 재물을 밤낮 지키고 보호하더라도 그 재물을 왕이나 권력자가 가져가거나 도둑이 훔쳐가 화재로 타버리거나 홍수로 떠내려가거나 혹은 미운 자식로 상속받게 될 때 그는 목숨 같은 내 재산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면 근심하고 상심하고 슬퍼하고 가슴을 치고 마하나마여 이것이 목전에서 볼 수 있는 감각적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마하나마여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왕들도 왕들과 무사들도 무사들과 싸우고 브라만들도 브라만들과 싸우고 장자들도 장자들과 싸우고 어머니도 아들과 싸우고 아들도 어머니와 싸우고 아버지도 아들과 싸우고 아들도 아버지와 싸우고 형제도 형제들과 싸우고 형제도 자매들과 자매도 형제들과 싸우고 친구도 친구들과 싸운다. 그들은 논쟁하고 다투고 서로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하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흙덩이나 돌덩이 던지기도 하고 막대기로 치기도 하고 칼로 찌르기도 하며 그 자리 죽거나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마하나마여 이것이 목전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마하나마여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칼과 방패를 들고 활과 화살통을 차고 화살과 창이 날아다 칼이 번쩍임에도 불구하고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전쟁터에서 서로 돌지 미끄러운 성체나 성곽의 벽에 올라간다. 그들은 그곳에서 화살에 맞거나 창에 찔리
끓는 물이나 기름에 튀겨지거나 무거운 돌이나 나무에 짓눌리거나 칼에 목이 베어 죽음에 버금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한다. 마하나마여 이것이 목전에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마하나마여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사람들은 남의 집을 훔치고 빼앗고 노상강도질하고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하다가 붙잡혀 여러 가지 형벌을 받는다. 왕들은 그들을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매장하기도 하고 곤장으로 쥐기도 하고 손을 하고 발을 자르기도 하고 손발을 다 자르기도 하고 귀를 자르기도 코를 자르기도 하고 귀와 코를 다 자르기도 한다. 또는 죽을 스리는 가마솥에 넣기도 두피를 머리로 헛깃털을 모두 뽑아버려 머리를 소라의 색깔처럼 만들기 입속에 불을 넣어 입안을 태우기도 하고 온몸을 기름적 신천으로 싸서 온몸을 태우기도 하고 손을 기름적 신춘으로 싸서 마치 손을 태우기도 한다. 또한 목 아래에서 발목까지 몸의 피부를 벗겨 마치 옷처럼 입히기도 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발목을 끈으로 다니기도 한다. 또한 마치 양처럼 두 팔꿈치와 두 무릎 새꼬챙이로 땅에 고정시켜 주변에 불을 피우기도 하고 새갈고기 피부와 살과 근육을 떼어내기도 하고 온몸을 동전 크기만 도려내기도 하고 몸에 여러 군데 상처를 내면서 그 상처 바르기도 하고 새꼬챙이로 몸의 한 부분을 땅에 고정시킨 뒤 몸을 비틀기도 몸의 외피를 벗겨낸 후 살덩이와 뼈를 분리하기도 한다. 또한 뜨거운 기름을 끼얹기도 개에 물리기도 하고 산채로 새꼬챙이에 찔리기 하도 목을 벤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 죽음에 버금가 괴로움을 당하기도 한다. 마하나마여 이것이 목전에 볼 수 있는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니 이것은 감각적 욕망을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마하나마여 감각적 욕망 원인으로 감각적 욕망을 근원으로 감각적 욕망을 기반으로 단지 감각 욕망이라는 원인 때문에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말로 나쁜 행위를 마음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는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처참하고 불행하고 파멸처 지옥에 태어난다. 마하나마여 이것은 내 생에 다가올 감각적 욕망 재난이다. 내 생에 겪게 되는 괴로움의 무더기는 감각적 욕망이 감각적 욕망이 근원이며 감각적 욕망이 기반이니 이것은 감각적 원인으로 하여 일어난다. 여기까지요. 자, 감각적 욕망의 달콤함은 짧았습니다. 근데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면서 일어나는 재난은 무척 길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생계를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직장을 가져서 먹고 사는 게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서 직장을 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것이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 육체를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생계를 유지하는 그래요? 그러면 생계도 그럼 몸을 유지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각적 욕망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몸을 단지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를 복양하기 위해서,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단지 자기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직장을 가져서 돈을 벌어서 먹여 살리고 자기도 먹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냐? 누가 항변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지금 자식도 기르지 말고 부모도 복양하지 말고 나도 먹고 사는 걸 중단하고 그냥 굶어서 죽으라는 소리냐?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그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그게 뭐예요? 가래를 벗어나서 가래를 그게 뭐예요?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고. 또 한번 돌려볼까요? 원시신 부살이 뭐예요? 잘 몰라요? 그냥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모르는 걸 잘했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그게 뭐예요? 부처님은 탁발을 하셨으니까 그런 방법이 없다면은 그렇게 가르치면은 저기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떻게? 출가하는 거예요. 왜 웃어요? 예,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거 사촌 형 보고 너 출가하라는 소리예요, 이게.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하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지 않고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는 출가를 하면 음식을 하루에 한 끼 가서 얻어먹어요. 그리고 저기 버린 헝겊 조각을 해가지고 옷을 입어요. 집은 따로 없어요. 나무 밑에 그냥 이렇게 그 비바람만 이렇게 햇볕만 가리면 돼요. 그것도 다시 옮겨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를 복양하고 자식을 기르고 자기가 먹고 살면서 생계를 유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생계를 유지할 때 그냥 생계를 유지하느냐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조금 더 월급 많이 받는 곳, 조금 일하기 편한 곳, 조금 더 이렇게 남들 보기에 그럴듯한 직업, 그게 조금씩 더 붙어가죠. 생계를 그냥 생계만 목숨만 연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도 조금 더 넓은 거, 더 좋은 거, 그리고 보험도 좀 더 안전한 거 들고, 뭔지 모르지만 자꾸 조금씩 더 이렇게 욕심을 부리지, 살면서 저기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저절로 이렇게 욕심을 줄여가면서 절대로 안 살더라고요. 쫓겨날 때까지 끝까지 살아남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60이 되든 50이 되든 회사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가라고, 제발 나가주세요 할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던데. 그거는 저기 탐욕이 붙어 있다라는 거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기술을 배우고 직장을 구하고 돈을 버는 것도 다 여기에 속한다는 거예요.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거에 속한다. 그러면 개인으로 보면은 개인이 젊어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저기 직장을 가져서 결혼을 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도 다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들이 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더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도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고, 그래서 왕들과 왕들끼리 서로 전쟁을 하고, 무사와 무사끼리도 서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서로 싸우는 것도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원들이 서로 다투는 거고 싸우는 것들도 다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다 출가.
다 출가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걱정하지 말고 자기나 하세요. 남 걱정하지 마세요. 가진 거 많이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손꼽는 299명, 국회의원 299명 가진 거 얼마나 많이 가졌어요? 그 사람들도 더 가지려고 저래 싸우잖아요. 카메라를 갖다 대도 서로 싸우거든요. 그 욕심이 얼마나 커요. 그런 사람도 걱정하고 살 거예요. 그런 사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걱정해. 내일을 걱정하고 가셔야 돼요. 근데요, 감각적 욕망이 크게 내가 욕심 과하지 않게 하고 내가 먹고 살고 있는 그 생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외에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살면은 그것도 그래서 저기 자기가 이렇게 한 끼 먹고 싶어도 자기가 벌어서 한 끼를 먹어도 얻어먹지는 않잖아요. 자기가 돈을 주고 당당하게 이렇게 먹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옷을 사 입어도 자기가 돈을 주고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입잖아요. 버리는 헌조각 같은 거 이렇게 입어서 먹지 않잖아요. 쓰지 않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감각적 욕망은. 많이 탐닉하느냐, 작게 탐닉하느냐 차이는 있죠. 하지만 탐닉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치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들도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고, 정치적 이념 때문에 저 사람들이 고상하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다 근본적으로 보면은 감각적 욕망의 탐닉을 위해서 싸운다 이거예요. 그리고 부모하고 자식 간에 싸우죠. 형제들끼리 싸우고, 형제와 자매들끼리도 소송 걸고 서로 싸워요. 그것도 다 감각적 욕망을 탐닉해서 그런 거예요. 재산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 세상에서 인간의 인류 역사가 전부 다 감각의 욕망을 탐닉하는 역사예요. 그것을 얼마나 이렇게 그럴듯하게 바깥으로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지만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지 근본적으로 다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감각적 욕망을 탐닉해서 현생에서 재난이 있는 것뿐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감각적 욕망을 탐닉하기 위해서 몸으로 나쁜 행위를 하고 입으로 나쁜 말을 하고 마음으로 나쁜 마음을 썼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나쁜 마음이 탐닉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할수록 그 나쁜 게 더 심하겠죠. 그러면 지옥에 태어나요. 그 다음에 축생으로 태어나요. 그래도 탐닉하는 것이 인간답게 어느 정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저 사람은 저 정도는, 인간적으로 욕심을 많이 내지 않은 거야. 라고 해도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죠.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또 이렇게 살면서 즐거움과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 이 모든 것들이 감각적 욕망을 탐닉해서 생긴 것이다 이 소리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조차. 그리고 감각적 욕망을 굉장히 탐닉하는 게 굉장히 나는 작았다. 그래서 어깨에 천에서 태어났다. 신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것도 감각적 욕망을 탐닉한 결과다 이 소리예요. 욕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계에서 태어나는 자체가 감각적 욕망을 탐닉한 결과다. 그게 감각적 욕망의 재난이에요. 재난. 되셨죠? 근데 감각적 욕망을 탐닉해가지고 달콤함은 조그만해요. 조그만한데 재난은 무척 많고 다양하고 길어요. 자, 그럼 이런 감각적 욕망을 어떻게 떨쳐버리고 어떻게 벗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게 부처님께서 자기 사촌형이잖아요. 사촌형이 와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가 조금 불편한 얘기도 아주 이렇게 친절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 사촌형이니까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돈독하니까 상세하게 얘기해줘요. 이거를 잘 읽어보세요. 애들이요. 여러 가지 애들이 그간 무도하잖아요. 근데 일부러 오버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이게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있었어요.